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고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고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요압이 가서 작은 창 3개로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가 살짝 비켜주니까 그의 무기를 든 청년들 10사람이 압살롬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쳐 죽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 전쟁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압이 나팔을 불고 이 전쟁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 압살롬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던지고 그랬어요.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여러분, 압살롬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 죽으면 당연히 그의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왕의 묘실이 있죠. 거기 안치가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숲을 그 구덩이에다가 그것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무거운 큰 돌 무더기를 그 위에 쌓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그 마지막에 아굴 골짜기에서 탐욕을 품다가 죽은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돌 무더기를 이와 똑같은 표현으로 그 위에 쌓았더라 하는 것이 나와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로 상징되는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교만함과 그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의 교만한 모습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석 이름이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을 때 한 일이 자기가 스스로 비석을 만든 일이다.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그 교만함이 어디까지 뻗어갔습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었고, 결국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자기의 존재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빛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보다 어려운 일이 이 소식을 어떻게 왕에게 전하는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때 요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 한 자가 나서게 되죠. 1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첩보를 전달했던 그런 제사장이죠. 후세 그 계략이 채택되었다는 소식도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왕에게 가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성경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 여러분, 이 전쟁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의의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 전쟁,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전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고 의의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죄를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 모든 일의 발단을 다윗의 죄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용납받을 수 있는 죄인가? 모든 신자들이 갖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전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다윗이 수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여겼어요. 바울임의 시므이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이 도망가니까, 약해지니까 저주하고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다시 복권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음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에요.
그가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감람산 이 길을 올랐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이 전쟁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죄는 우리가 볼 때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보다 죄에 대해서는 더 분명히 확실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시편 51편 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속에 그 근거가 없습니다. 완전한 죽어 마땅한 주님의 심판이 옳다랬잖아요, 이 시편에서.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이 다윗을 새롭게 하는 징계는 될지언정 심판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쟁의 결과예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용납해 주신 그 증표가 이 전쟁인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이와 같은 여호와께서 그 왕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을 멸하신 이 승리의 소식을 내가 빨리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봤을 때에는 이 소식이 결코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요압이 봤을 때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요압은 자기가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다가 다윗에게 전했을 때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을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의 평생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가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은 자리에서 왕관을 취해서 그가 상 받을 줄 알고 이 소식 전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소식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 그가 다윗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가 죽은 소식을 기뻐할 줄 알고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그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다윗이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잘라버렸어요.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었다. 그것을 요압이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가지 말아라. 결코 다윗 왕이 너에게 이 소식 가지고 상을 줄 일은 없다. 그를 아끼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원래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야, 이제까지. 근데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한껏 기대를 했다가 이 전쟁의 내용들을 말할 때 다윗의 관심은 한 가지잖아요. 무엇입니까? 이겼느냐 졌느냐, 그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백성들 몇만 명이 죽었느냐, 그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했잖아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전할 텐데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 말아라. 오늘 가지 말아라 한 것은 네가 가지 말아라, 그 뜻이. 그러니까 요압이 누구를 보냅니까?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랬어요. 아히마아스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를 아끼면서 그를 이제 물러가게 하고 구스 사람, 뭐 이름도 없죠. 이 사람 이름만 봐도 이방인이에요. 이디오피아에서 노예로 왔든지 아니면 용병으로 왔든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이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을 왕께 전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 심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속에는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본 것을 다 전해라 하고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스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어찌 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이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을 알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감격하면서 왕께 달려가는 것이에요. 소식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포기하지 않아요. 2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그가 여러 번 반복해서 요압에게 나도 가겠습니다 요청을 해요. 23절에도 요청을 또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 차례. 세 차례라고 나온 것은 될 때까지 졸랐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라 그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히마아스가 봤을 때에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승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어떻게 갑니까?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요압은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아히마아스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더 지름길로 달려가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간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은 소식이라 생각하는 그 소식을 먼저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내용에는 승리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윗의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신, 풀어주신 그런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 다윗에게 있어서 애통케 만드는 그런 소식이 있죠. 그런 소식을 뒤로 미루고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 하는 의도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연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제가 잡았지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이 복음을 은유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전하고 싶은 소식은 우리가 다 전하고 싶어하는 소식이에요.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죠. 그건 사실이고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히마아스가 전하고 싶은 소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전할 때에도 힘이 나고 들을 때에도 힘이 나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소식, 그 복음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 속에는 그 속에 애통케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전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이 있어요. 그 아들의 죽음이 무엇으로 연유된 죽음입니까? 다윗의 죄예요. 그 내용이 들어가는 좋은 소식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쉽고 받기 쉬운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승리는 나의 존재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속에, 그 내용 속에, 그 복음 안에 나의 무너짐이 있어요. 나의 죄가 발견돼요. 내가 깨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이 있지만 나의 실패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 내가 재거나 내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설 수가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 우리가 먼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복음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이 복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격하여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하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말씀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 내 지식,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 전하고 듣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어서 오직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참으로 이 복음을 따라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들이 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길로만, 십자가의 길로만,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저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걷게 하신 길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수치와 고통,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오니 그 길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벗어 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속에는 위로도 있지만 죄의 책망도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는 격려도 있지만 죄에 대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수납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 모두가 누리며 이 복음만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복된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